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강해설교 21번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324쪽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성경 말씀이 참 많고 또 좋은 귀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 영혼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말씀 구절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성경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많죠. 이를테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은사가 중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 운명을 가를까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혹은 선교, 전도 참 중요하죠. 근데 선교나 전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통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를 알 수 있고 또 부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지만요. 선교하고 전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거나 아니면 선교 전도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거나 이건 조금 과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성패를 결정짓는 교리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딱 한 가지만 이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가지만 붙들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건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진리에 다 달려있다라고 보도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천하 인간에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주신 이름이 예수 외에는 왜 없는가? 그래서 왜 마호메트 교도, 이슬람 교도는 천국 못 가느냐? 왜 불교는 천국 못 가느냐? 왜 기독교는 그래서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육체는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재원 목사님 저기 계신데 정재원 목사님의 몸 이러면 그냥 정재원 목사님 인격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예수님의 육체로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됨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거나 혹은 천사나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2장 8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앞으로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올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골로새 교회가 지금 터키 지역이지만 옛날에 부르기아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영향력이 있잖아요. 경제계, 정치계, 종교계 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뭘 지키라고 할까요? 네, 의식법, 제사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부르기아 지역은 원래부터 천사 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신, 이렇게 또 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천체나 별자리 보면서 막 운명 예측하잖아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타로? 대한민국도 타로 좋아하죠? 그게 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나 뭐 점성술이나 여기에 각가지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뒤섞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10년이 벌써 10년이 아니죠. 벌써 10년이에요. 10년인 것 같은데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2013년도에 올라왔어요. 혼자 올라와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부산에서 교사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를 부른 분이 이제 우리 김성신 목사님 일대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고 제가 감사한 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이 넘치는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을 분명히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죠. 그때는 좀 몰랐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동네가 은평구였어요. 은평구였는데 부활절 예배였는지 연합 예배로 그 은평구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근데 교회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유튜브 올리니까 보지는 않았겠지만 저희 교단은 아닌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를 데리고 우리 이제 부흥하는 교회 탐방도 할 겸 또 연합 예배 드리자 해서 무슨 절기 예배를 갔어요. 우리 이제 1대 담임 목사님하고 2대 담임 목사가 같이 간 거예요. 참 영광스럽죠. 근데 갔어요. 부목사 때. 가는 사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네, 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냥 부르겠어요. 근데 설교 내내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의 이름을 불편한 그 이름들을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별로 안 하고. 그래서 불트만, 몰트만, 뭐 비슷하죠. 트만이네, 트만. 볼트만, 몰트만. 요즘 유튜브에 있는 기독교 콘텐츠들에 특별히 젊은 목사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이제 뭐 책 속에도 불트만, 몰트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우려스럽긴 하지만 근데 목사님의 설교에서 성도들이 앉은 거잖아요. 그 언급을 하다가 결정적인 문장을 한 장 이야기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되셨다. 아리송하죠? 근데 우리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분이 말하는 요지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아니시고 사람이신데 물론 죄 없고 깨끗하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그분이 사람에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거죠. 그 연합 예배세요. 그 은평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잘하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요한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주석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시죠.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은 초지일관되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우니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 고백이라고 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생각해보면 똑같은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거? 아까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사실 삼위일체 고백이거든요.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세 분의 인격 혹은 위격이라고 부르는데 그 위격들이 존재한다는 걸 고백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의미인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세 인격으로 구별되시지만 동시에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세 인격들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이상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를 넘는 거고 성경 계시의 한계를 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라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구속 요건인 영혼과 육체 전부를 다 온전히 취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본문이 필요한데요.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그리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2장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그리고 곧 빌립보서 2장. 예, 우리 6절 보세요. 6절. 찾으셨나요? 네. 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7절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이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가지셨던 아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능력을 예수님이 비워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들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원래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본성을, 즉 인성을 취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은 신성이 제거된 게 아니라 신성은 그대로 있고 뭐가 추가된 겁니까? 인성,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 예수님에게 추가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청년 때 이제 여수 세종학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청년부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여수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제 서성만 목사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의 설교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만약에 개미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오연석 안수 집사님이 오연석 개미가 됐어요. 그럼 오연석 집사님 어떤 감정이겠어요?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겠어요? 근데 그 서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영화 그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코스모스? 네. 칼세이건이 거기에 서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 우주에 은하계가 빛의 광년으로 몇만 광년을 가야 이르는 지점이니까 그 은하계가 그 많은 은하계 안에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가 유명한 같은 물리학자인데요. 두 번째 아내인데 그 아내한테 선물을 이렇게 하게. 그 많고 많은 별자리 중에 그것도 자그마한 지구에 당신과 내가 만난 건 기적 중에 기적이니 놀랍다 이야기합니다. 예, 놀랍죠? 근데 그걸 만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신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인성을 추가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췄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 본성을 취하셔서, 이 말은 인간 본성을 취하셔서 초래되는 연약함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말이 있고 피곤해서 주무셨다는 말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인간 본성 그대로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바다 그보다 넓고 하늘. 여러분 아시죠? 주일학교 찬양. 구세주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낮추셨고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성육신하셨다는 말, 신성이 모든 육체로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멈췄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지금 만물을 붙드시고 붙잡아내시고 만물을 지금 지키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이제 아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근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계를 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주목해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게 신성을 버리신 거라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데, 그때 33년 동안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거기에 관여 안 한 거예요. 성부와 성령님만 돌본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인격 안에 종의 형체를 그대로 취하셔서 자신을 낮췄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의 영광을 당신의 육체로, 즉 인간 본성으로 지금 가리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리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의 영광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선한 사람으로라도 믿지 않은 겁니다. 왜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왜 나오겠냐? 예수님 무시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공적으로 저와 여러분인 인간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기독교의 심장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 담겨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신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년 때 참 고민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인성을 취하셔도 인성 안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셔도 좀 덜 힘들었겠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견딜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실 때, 가져가실 때 뭘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 본성을 신적인 것이나 전지한 것이나 능력의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인간 본성, 사람 대신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고통스럽고 외로웠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처럼 똑같이 힘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버림을 당할 때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인성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듯이 말이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그 놀라운 이 고백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심장부입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본성인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또 진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 구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모든 건 예수님에게도 적용해서 설명해도 맞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즉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는 것도 맞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을 취하셨고 인간이 겪게 되는 연약함을 그대로 감수했고 또 자신의 영광이 밖으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내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조금 더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설교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옛 청교도 목사였던 존 오웬이 자신의 마지막 말기, 죽기 직전에 썼던 책이 있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두꺼운 책입니다. 번역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번역본을 참조했는데요. 이제 기독론을 설명하면서 했던 언급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유익이 될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처럼 자신을 비어 겸손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는 당신의 영광의 특권을 무한하게 사양하시고 그런 특권을 무한하게 사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무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인성을 취하신 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곤고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한 성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능력을 의심할 어떤 이유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낮아지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조금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영광스러운 은혜에 있어서는 조금도 약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서 하셨던 모든 일을 여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히 낮아지셨음에도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곤고한 죄인들을 위한 성소가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이제 두 가지를 말한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독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독특하고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데요. 예수님의 독특한 성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왜 우리를 동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오늘 그냥 좀 기분이 안 좋네? 그냥 교회 나가지 말까? 그래서 교회를 한번 빠졌어요. 저도 제 평생에 딱 한 번 청년 때 교회를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대학교 기숙사에 혼자 있는데 그렇게 왜냐면 저 혼자 신앙생활 했으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막 이렇게 속이 미식겁고 막 힘든 거예요.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어떨까요? 예를 들게요. 1. 예수님이 불같은 눈으로 진노하고 계신다. 2. 불쌍히 여기신다. 첫 번째요. 1번이 틀렸다는 말 전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시편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 없기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첫 번째로 드는 그 감정은 뭐냐? 혹은 그 마음의 심정은 뭐냐 할 때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심으로 갖게 된 독특하며 놀라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는 두 번째 신성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히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건 좀 따라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자. 이걸 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288.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 아니고요. 4장 6절. 28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있죠.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을 우리 마음이 비췄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되신 분이라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그분이 구세주가 되셨고 죄인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여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된 건데 그건 사실은 여러분이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 1장 3절을 재인용한 건데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구원은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창조보다 더 힘든 일이 재창조요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4장 7절을 보세요. 7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주님께서 받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그 연결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앞에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 보배입니다. 근데 이 보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겼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뭘 지금 본인 스스로 묵상하고 있냐면 나 같은 죄인의 비참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이하고 놀랍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왕궁이나 천사들의 모임이나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이런 화려한 곳에 둔 게 아니라 질그릇에 뒀다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일상적인 용도로 쓰는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 그러니까 어디 가면 잘 팔아요? 다이소 가면 팔아요. 다이소 1,000원, 1,000원, 2,000원, 500원.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이소에서 한 그릇 아까워해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깨지기 쉬워. 다이소에서 사서 그래. 이제는 뭐 좀 좋은 거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서 이게 생각할 때마다 기이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을 것이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 비참한 죄인, 죄 많은 인간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에 뭐 깨끗함이 있어요? 물론 깨끗함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한편은 그렇고 사실은 교회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약합니다. 연약하죠.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고통도 봐요. 박해도 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담겨 있는 걸 또 동시에 보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천사나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도서관하는 연약한 인간 안에 복음을 두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 걸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왜죠? 다이소 그릇이니까. 다이소 500원짜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독특한 건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법을 이렇게 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을 다이소 질그릇인 우리 안에 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4장 10절 한번 보세요. 4장 10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의 생명이 온천에 드러나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이란 연약한 몸에 복음을 둔 거예요. 일부러 죄 많은 인생 위에 복음의 영광을 둔 거예요. 생명이 질그릇 가운데 담기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의 죽음을 언제나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복음의 역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제 지금 살아계신 분이신데 조엘 리키라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서 나온 거를 좀 발췌해서 여러분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보세요. 기독론의 영적 동력은 언제나 낮아짐에서 온다. 낮아짐에서 온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및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를 압박해 오직 주를 자랑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킨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조직신학자인데요. 기독론 연구에는 고통이 따르므로, 고통이 안 따르면서 예수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통이 따라야 생명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독론 연구에는 고통이 따르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이 일체가 되어 고난과 부활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신자여, 당신의 죄가 고통스럽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괴로워도 낙심하지 말라. 당신의 눈물은 기독론 연구의 밑거름이 되며 기독론이 당신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높아지심뿐만 아니라 낮아지심에 동참하는 자기 부인이란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만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비춰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전한 거죠. 예화 한 가지 들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이 길었다고 했죠. 제가 대구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대구에 죽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계명대가 좀 가까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죽전역 근처에 동남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 교단의 총회장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작년에 총회장 하셨던 그 김성주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 이분이 음악에 재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음악 교사 이렇게 음악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회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저녁 주일 예배 끝나고요. 제 아버지 목사님이 제가 살아계셨을 때 뵀거든요. 뭐 불 같은 분이세요. 추상 같은 얼굴로 그냥 그런 분이세요. 불 같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불의 종인데 부흥사셨어요. 제가 섬겼던 동남교회는 그분이 아버지가 세 번째 개척한 교회고요. 그리고 천국 가시기 전에도 한 교회 또 개척합니다. 돈도 없는데 여기저기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뭐 서울에 있는 남포교회, 뭐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전화해가지고 귀철라프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 우리나라 땅에 왔던 고대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척했어요. 이제 정 목사님 모르셨죠? 네. 김우성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포교회 청년부시하신데 이대원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천국 갈 때까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시겠어요. 의자 하면 뭐 이제 의자 노예 가면 뭐 우리 쳐다도 못 봤어요. 이렇게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는 한창일 때 그 김성규 목사님이 이제 아들 목사님이 되게 부드러우시거든요. 이제 김성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제 대구 분이신데 그 시골에 대구가 시골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네에 그 형님이 있는데 새총을 팔더래요. 새총. 나무를 엮어가지고 뭐 새총을 파는데 그 새총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규 목사님이 새총을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데 돈을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민했지요. 뭐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안 계시는 사이에 아버지의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양고기 한 가지나 두 가지 새벽에 또 가야 되니까 사례비 받거나 이렇게 여기 이제 포켓에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봉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새총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그거를 들고는 그 동네 형님한테 새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하루 종일
으아 하다가 집에 오니까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성교야 일로 와라. 저도 알거든요. 목사님 제 아닐 때 예배 보통 드리면 교육자들끼리 이제 혼내는 게 교육자들 예배 드리는 게 2시간씩 예배 드려요. 그래서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뭐 금식 안 할래? 기도 안 할래? 이러면서 너 죽을래 살래? 이런 분이세요. 근데 아들이 그런 걸 보고는 아버지가 타이르다가 화가 나셔서 손을 낸 거예요. 옛날 분이니까 그렇죠. 제가 부교육자 때 그때가 80이 다 됐으니까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은 분이시죠. 근데 그때 맞은 다음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이게 참 곤란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리더래. 아버지한테 맞은 이후에. 아버지가 예수의 사랑 할 때마다 때린 게 생각나. 어떻게 했어요?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아들, 이제 아버지는 몰라. 원래 때리는 사람은 모르죠. 이제 그것도 목사님 제가 알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 이제 가셨어요. 호렙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 기도원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너 내려가라. 내려가라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족들 둘러보면 뭔가 있나 싶어서 내려왔는데 아들 큰아들이거든요. 이제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을 불러놓고 좀 이상해. 나를 바라보는 표정도 이상하고. 야 성규야 와봐. 너 무슨 일 있니? 근데 말하겠어요? 말 안 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이라서 뭔가 아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냐? 앉아라. 무슨 일 있냐? 계속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속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진심을 보니까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에이 아빠가 새총 뭐 때렸잖아 뭐 이러면서 울먹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충격받고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직접 봤으면 그 행동을 했다는 거 단 한 번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나 용서해줘라.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안싸 안고 막. 근데 놀라운 건요. 그리고 나서 가정예배가 바뀌었답니다. 이게 가정예배 바뀌면서 줄줄이 사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은 큰아들이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 다음날은 둘째 아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셋째 아들이 떼굴떼굴 그 아들들 알거든요. 장로님, 목사님들이거든요. 그 시절에 회심했대요. 김성규 목사님 본인도 그 이후부터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낮아짐, 십자가 안에서 낮아짐의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결국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은혜 교회도 그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고통에 동참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의 능력과 사랑과 그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넘치은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통성으로